우리의 마음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지칠만 할 때 우리들의 지친 마음에 찾아오시자 세심되어 주옵시고, 외로운 자들에겐 찾아가시자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에게는 그 억울함과 짜증과 분노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가 넘치는 이에겐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홀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 성령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27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볼까요? 2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원래 이 새벽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전부, 온전, 완전, 모든 뭐 이런 단어들 꼭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숫자적으로 100%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새벽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가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정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죽이려고 든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영리는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앞에도 개울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개울을 한번 보시면서 재미난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었어요? 어디가 위쪽일까? 어디가 위쪽일 것 같으세요? 이쪽 마복동 저 LIG 쪽이 위쪽일까요? 이쪽이 위쪽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참 재미난 건요. 한번 서서 보세요. 이쪽이 더 높아 보여요. 예. 도로 지형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오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형은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근데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지형이 높다고 해도요. 아무리 길이 크다 작다를 상관없이 물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작은 길에서 큰 길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큰 물로. 우리가 이 마북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한 달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한강의 그 근원지예요. 여기가 잘 모르시죠? 여기가 한강의 북쪽 상류예요. 그래서 요 끝자락에서 개울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탄천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 분당의 탄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교천하고 탄천하고 만나는 자리로 마북천이 흘러가요. 그래서 같이 흘러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아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굉장히 여기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 물의 근원지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더라? 그 뭐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그래서 그 개울이 아주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뭐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그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보면 시작자락이 되는 거죠. 여기를 흘러서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볼 땐 그랬는데 장천하고 광교천하고 탄천하고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지형도를 조금 한번 봤거든요. 제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매년 이제 동사무소에서 떼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감소됐나, 얼마나 축소됐나도 보고.
제가 개척할 때보다 한 2,000명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마곡동이. 그만큼 이제 인원수가 유입이 안 되는 동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늘고 있는데 지형적으로도 한 물의 근원지가 되는 장소. 그래서 여기가 영적인 근원지가 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아까 말한 대로 영리는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공사판을 가득가득 쌓아놔도요,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을 어떻게든 뚫고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애들이 안 놀아줘서 혼자서 이제 TV 갖고 한번 놀았는데, TV를 틀었는데 국수집 얘기가 나와요. 국수집 얘기가 나왔는데 메밀국수 만드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 메밀국수가 뭐 뻔하잖아요. 메밀 삶고 육수 삶고 넣고 그냥 끓이면 나오는 게 국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뭐였더라? 생활의 달인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 먹기 전에 그 시간이 참 애매하잖아요. 밥 차리고 있을 때는 남자가 뭘 하면은 괜히 욕 먹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려니까 이제 TV나 봐야 돼서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육수 국물을 내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훅 하고 끓여내는 게 아니라 보통 뭐 멸치, 다시다 뭐 이런 것들 넣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멸치에 콩가루를 이렇게 묻히더라고요. 묻혀갖고 같이 끓여요. 콩가루를 끓이는 건 처음 봤네요. 그랬더니 멸치 색깔이 황금색이 되더라고요. 이 황금색이 된 멸치를 다시 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게하고 다시다하고 또 넣고 끓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끓이기 전에 게하고 다시다를 같이 덮어놔요. 그러고서 그 다시다에서 그 찐득찐득한 액이 나오잖아요. 그 액이 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숙성돼서 하루를 놔두고, 그래서 그 육수하고 이쪽 육수하고 섞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소스랑 섞어서 육수를 하나를 내더라고요. 육수 하나를 내는데도 근 한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 4가지 큰 통을 놔두고서 그 4통을 섞어서 육수 하나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육수에다가 국수를 말아주는 게 그 메밀국수의 아주 맛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수 하나를 끓이고 육수 하나를 끓여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우린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을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2가지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기다리다 보면 영리는 사라지고 순리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육수를 끓여도 오래 삶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다 다듬고 가져오고 빨고 또 다르고. 근데 우리는 국물 하나만 내려도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단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한 번으로 뭐를 끝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단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이 어마어마한 구원이고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그를 위해서 예수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며 얼마나 호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쉬워졌고 신앙생활도 쉬워졌고 예배도 너무 우리는 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들어준다고 투정하고 안 된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는 보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안 됐을 때 혹여 더 무서운 건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될 땐 예수 죽이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그랬지만, 큰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시작점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큰 은혜도 있었고 너무 큰 감동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기적들도 나타났을 거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사라지고 오직 남은 건 조직밖에 안 남고 오직 남은 건 사람들밖에 안 남고, 그 사람들 어르고 달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서 사람 쓰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린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죽여버렸고 이미, 그리고 예수는 찾아볼 수도 없고 나만 남고 어르고 달랜 사람들만 남아있는 교회. 그러니 그 어르고 달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 죽이는 게 쉬운 교회인 거죠.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다고 영리를 도모하지 마시고 내 이치와 내 이득을 예수가 공격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좀 어렵더라도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분들. 그러자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을 좀 더 참아줘야 되고 아직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때리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진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까딱해도 될 사람들인데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들을 버티게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예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참아주시는 예수인데 하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거,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거 한 번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고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없을 수 없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까짓거 그럴 때는 예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어르고 달래주실 겁니다. 사람에게 어르고 달램을 받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게 하옵소서. 고난 없이 부활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순리가 영리를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웃어줄 수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되지 마시고 예수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영리를 도모하면서 성공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영리를 넘어 또 순리가 승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맞습니다. 순리가 영리에게 결코 접은 적 없습니다. 선이 악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이 악에게 진 적 없습니다. 악이 잠시 이기는 것 같이 보였어도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근데 선인가 악인가? 내가 악임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난 나쁜 사람입니다. 나의 악을 뽑아 주옵시고 내게 선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리보다 순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